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봄을 맞이하는 문턱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따스함과 또 봄 기운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 길에서 나누는 대화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가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 제자들 뒤에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신다. 앞장서 가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앞장서 가시는 그 모습에
결연한 의지가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용기가 중요하죠. 용기가 있으면 맞설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있었던 용기가 사라지면 뒤로 숨고자 하죠. 달아나 버리고 물러나 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용기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순탄하면 좋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닐까요? 내 가는 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 좀 순탄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시고 별 어려움 없이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앞길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고난과 장애와 방해와 회방이 많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용기가 없어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 앞장서 가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앞장서길 원하잖아요. 당신이 혹은 그분이, 목사님이, 목자님이, 누군가가 앞장서 가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장서라 할 때가 옵니다. 물론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뒤로 물러서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막상 그들이 앞장서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앞장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런 걸음처럼 우리가 앞장서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마다하지 말고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부딪혀야 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앞장서 가십시오. 누군가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는 아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가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를 제자들이 놀라며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이 놀라죠.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놀라기도 합니다. 이 놀람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걸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조금은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겠죠. 고난을 얘기하면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마가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내려감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는 길이지만 실상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낮아짐과 높아짐의 모습이에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셨어요.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죠.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의도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죠.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조롱과 침뱉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은 이후에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연속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3번 예고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3번째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의 제자도를 듣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제 주일 말씀처럼 묻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무슨 의미인가 깨달아 보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거부하는 겁니다.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마가는 제자들 가운데 꼭 집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 말에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분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기까지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세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말해봐라.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에 그리고 한 사람은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제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앉혀주세요 라고 청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여전히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받을 잔과 세례,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을 세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호기 있게 대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일이 아니고 정한 사람이 앉을 것이다.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짐과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성공, 자신의 지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겨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거기에 한정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큰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겨우 우리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응답해 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에 멈춤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이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몰아붙이는 나머지 10 제자들 똑같아요. 그렇죠? 왜 분개하고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내가 할 말을 제가 하다니, 선수를 치는 뺏겨버린 그 때문에 화가 나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내가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은 다 들어주시지만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기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내 생활, 내 삶,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받으신 잔을 받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무엇을 요구하며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높아지려는 열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낮아지라고 하는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 다툼과 질시와 질투와 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에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원들을 주님 우리에게 앞장서갈 수 있는 낮아짐의 자리까지 앞장설 수 있는 성김의 자리까지 앞장설 수 있는 일생의 자리까지 앞장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거침없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나의 기적인 욕망과 나의 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기를 가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것 없으면 망한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해 주시고 이것 없어도 이것이 부족해도 이것이 나이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주시고 높아지려는 열망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은 주님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거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으시고 낮아짐을 믿으시고 베풀어 믿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의 불과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믿음의 욕망을 구하는 시대 가운데 상처받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상처를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과 성도들의 형제 자매의 위로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이 가르치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응답해주시고 내가 필요해야 할
성도들, 우리의 일신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주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승진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 기꺼이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다해주시옵소서. 참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영혼을 섬겨갈 때에 그들의 위에는 저희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김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